오늘은 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언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웠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6장 30절에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그랬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을 내 대언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그러니까 입이 이제 대언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고 신같이 된 것은 그냥 모세 그냥 히브리 민족이고 이렇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이 땅에 불러서 낳게 하시고 그렇게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살게 하신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렇게 이끄심으로 하나님이 오늘날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대목들이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이 긴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 그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40년을 살지요. 그러나 이제 모세는 바로의 이제 궁에 들어가면서부터 사실은 신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게 되면 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바로에게 신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요 신이 있고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이제 40년 동안 살면서 그때 이미 모세는 신이 된 거란 말이에요. 신이 됐어요. 왜 신이 되었냐면 바로의 궁전에서 이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공주의 아들로. 그래서 모든 학문과 문학, 정치와 행정, 군사훈련, 철학과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엘리트 왕실 교육을 받은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누가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22절 볼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니. 능하단 말이에요. 최고의 그 엘리트 훈련을 받았으니 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 학문과 세상의 가치관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배워야 할 학문들을 거의 다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의 그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가. 근데 이 말씀을 세상이니까 문자를 배운 거예요. 이를테면 이 문자로만 배웠단 말이에요. 전부 지식적인 것, 보여지는 것, 땅적인 것, 이런 것들만 배운 모세는 그것들이 뭐예요? 전부 육신이거든요. 전부 육신적인 것만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쓰기 위해서는 그 육신적인 그것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대면하고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그 세상 지식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더 영적인 차원이 높은 그런 것을 알기까지는 이 세상의 것들, 경험되어지는 것들, 그런 지식이라든가 모든 이런 학문도 사실은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훈련을 시키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세상에 한 번 다 배웠잖아요. 율법 다 배웠어요. 이때 모세는 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40세 되었을 때 이미 신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세상 신이 됐는데 세상 신이 또 누가 있죠? 바로 왕. 바로 왕이 신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과 같은 그런 세상의 신으로서 내가 우리 동족, 우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땠어요? 결국은 이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이제 그냥 그 바로의 궁을 떠납니다.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지요. 그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모세는 또 40년을 이제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시키시면서 그 바로의 궁에서 배웠던 모든 세상의 학문과 모든 율법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벗기시는 일을 얼마 걸렸어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얼마 동안 훈련받았어요? 40년. 40년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그 육신의 것들을 이제 벗기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벗겨지는 그 40년 동안의 그 육신적인 것들, 그런 기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내지 않고는 육신의 사고와 육신의 그 율법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기에 합당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벗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지요. 모세를 부르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자세하게 소상히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바로에게 신같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는 세상의 신이에요. 이제 여기서 모세는 이제는 세상의 신에서 이제 40년 훈련을 거쳤죠. 40년 동안 세상의 신에서 있다가 40년 동안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차원이 다른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준에까지 이른 그런 이제 그 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로도 신이지만 바로의 신적인 수준과 모세의 신적인 수준은 겉과 속, 겉의 신과 속의 신,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상히 다 알려주시고 바로 왕에게 이제 보내게 되지요. 모세를. 그렇지만은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이 잘 되고 바로 왕이 그 모세의 말을 잘 듣느냐 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또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 뭐 어쩌고 이제 한참 그러죠. 그럼에도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아주 친절하게, 아주 소상히, 아주 쉽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에게 이제 모세가 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80세 이전에 40세 때 바로와 똑같은 세상 신이었던 그 모세가 이제 40세부터 이제 광야로 나와서 80세가 될 때까지 그 육신적인 것들을 전부 벗기는 그 일을 하지요. 율법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벗겨지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이제 80이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래서 처음 받은 그 신적인 그런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넣을 수 있는 깨끗한 거룩한 이제 신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하셨거든. 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을 때는 신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를 신이라고 했을 때는 애굽도 신이에요. 애굽도 신, 세상 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세상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를 신이라고도 하지만 이것이 육체다 그런 말이에요. 육체다. 육체는 더러운 영을 의미합니다. 보이도록 나타난 모든 사물들, 기록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씨 이런 것들이 다 육체예요. 육체 써있죠. 다 써있는 것들 이사야서 31장 3절이에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이 말은 영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은 영인데 애굽의 말은 육체에 속해 있다. 더러운 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이나 스가랴서 6장, 계시록 6장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 말, 흰 말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다 영을 말하는 거예요. 검은 말은 더러운 영, 흰 말은 깨끗한 영.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검은 말이라는 것은 세상 신, 율법의 신을 의미하고 흰 말은 진리의 영, 거룩한 영, 하교수 푸니마 이렇게 깨끗한 영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표명 문자 말씀 하나님은 뭐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이 문자 말씀 그대로 보면은 이거는 그냥 검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세상 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문자 말씀이 풀어져야 흰 말이 되고 이 말씀이 풀어져야 진리 영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깨닫고 속의 의미의 말씀을 보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육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애굽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영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영 속한 영은 뭐예요? 세상신, 더러운 신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 했어요? 흐레마라고 했어요. 흐레마. 자, 흐레마는 진리, 영, 문자가 풀어진 말씀.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러면 그 말씀은 풀어진 말씀이지 겉에 말씀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리를 의미하죠. 그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 영. 자, 애굽 사람이 타는 말은 영을 의미하는 것인데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육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오면 누구든지 다 육체를 입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애굽의 신 똑같은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 신, 더러운 영 전부 같은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말씀을 받게 되면 신이 되는데 그 신은 세상 신이에요. 그 신은 세상 신, 더러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받은 말씀이 무슨 말씀 받았죠? 여러분이나 저나 이 율법 말씀은 겉에 거라고 그랬어요. 이 겉에 말씀을 받으면 신이에요. 신.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이지만 무슨 신이에요? 겉의 신. 더러운 신, 더러운 영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의 신은 결국은 죽어야 돼요. 이 세상 신, 이 더러운 신들은 다 죽어야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것이 죽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역시 똑같은 말씀이세요. 겉의 것들이 벗겨져야 속의 것의 새로운 것이 드러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신, 세상의 신, 더러운 신이 죽어야 영과 진리, 신이 드러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모세도 처음에는 율법의 신이었어요. 40세까지.
그 애굽에서 모든 그 학문 배웠잖아요. 전부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배웠을 때 그때는 신의 신이에요. 근데 세상 신, 율법의 신 그런 신이어서 자기 그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지요. 그러나 그 신은 결국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은 진리의 신으로 거듭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82편 1절 볼게요.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신들 여기서 신들이 누굴까요? 말씀드린 율법 안에 들어오면은 1차적으로는 전부 신이에요. 율법의 신이 되는 것이죠. 그 신은 죽어야 될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신은 바로도 그 신이고 모세도 40세까지는 그 신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40세 이후부터 80세 40년 동안은 이제 그 신이 벗겨지는 그런 이제 훈련을 받게 되지요. 자, 2절 볼게요. 그래서 이 신들은 이제 죽어야 될 신, 바로 같은 그런 신을 의미하고 있고, 시편 82편 2절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피조물이 되어서 피조물을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피조물은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만 공의의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만 공의로 판단할 수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이 사람들은 그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육신이 육신을 판단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의가 있으세요. 그 공의로 판단을 하시지만 그 공의는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만 있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을 하니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죠. 그래서 모두 우리는 피조물로서 말씀을 받아서 신이 되었지만 이 신은 결국은 무슨 신이냐, 죽어야 될 육신의 신, 더러운 신, 세상 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누구를 판단한다 그러면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수준에 있는 우리 그 영적인 이 더러운 신을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지 이 새로운 길로 진리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결국은 그 율법의 신을 받은 사람은 율법으로 율법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신이 된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불공평을 판단을 하며 이제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볼게요. 시편 82편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래서 공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의는 디카이오 쉬네 그래갖고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제 보이지 않는 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의가 아니고. 자, 가난한 자와 고아 과부는 불쌍해 보이지요. 육으로 겉의 문자로 볼 때는. 그러나 이들은 율법 안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었어요. 이제는 세상에 속해서 살다가 율법 세상에 속해서 살다가 율법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나왔기 때문에 이 율법 세상에 몸은 있지만 그들의 이 생각은 나왔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육은 뭘 의미하냐면 애굽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영, 세상에 속한 영, 이 문자 말씀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나와야 우리는 이제는 고아가 되고 이제는 과부가 되고 이제는 진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으로 보지 않으면은 아주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과부는 이제는 율법 말씀 나오는 자들로서 이제 세상에서 나그네가 된 자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자들, 성령으로 이제는 하나가 되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근데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이들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율법 아래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이 나온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뭘 줄 수 있어요? 나온 자들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줄 게 많아요. 그렇지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나온 자들에게는 줄 것이 전무합니다. 4절 볼게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는도다. 여기서 악인들의 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천국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처음 받은 그 신으로서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도울 수가 없어요. 5절 볼게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더러운 신, 이 땅적인 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요? 이 땅적인 신, 처음 받은 신, 거기에 속해 있는 자들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6절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신의 신인데 애굽신, 세상신, 더러운 신이라고 그랬죠. 더러운 신, 죽어야 될 신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지존자의 아들이다. 지존자는 지존자죠. 겉의 왕, 겉의 신, 겉의 것. 그러니까 겉과 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달라요. 그것을 모르면 그냥 깜깜한 데서 겉에 거만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들이 분별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세상의 것들, 육신적인 것들, 이런 땅적인 차원에서의 것들을 분별을 해요. 역시 귀신들이죠. 귀신이에요. 귀신 역사하는 것들을 분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면 이제는 진리의 영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을 아냐? 알지 못합니다. 7절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러니까 껍데기 신이기 때문에 가짜 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죽어. 그러니까 아직은 신은 신인데 겉의 신, 이제 소용없는 신, 죽어야 될 신, 그런 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죽어야 그 안에서 진리의 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볼게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죠. 모든 나라가 다 주의 소유이지 주의 소유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요. 다 주의 소유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뭘 하세요? 심판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세상은 이제 표적, 모형,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은 실상이 아니다. 세상은 율법이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표적이다, 세미온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가짜를 주셨을까? 왜냐하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진짜를 감춰 놓으셨어요. 너무 귀한 진짜를 그냥 퍽 터뜨려 놓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귀한 것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알아먹지도 못해요. 그냥 육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단은 육을 통해서, 육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그리고
육이 막 좋다가 또 어떤 데 보면 그 육 때문에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영원히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영원히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뭐예요? 육이에요. 육이고 보이는 세상이고 육체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육을 주시는 것이고 그 육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 육을 통해서 이제는 이것이 진짜가 아니구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율법 말씀. 죄가 나오죠. 이 율법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광야 40년을 훈련하듯이 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듯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광야의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광야의 삶,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그림자였네. 이거는 표적이었네. 이건 실상이 아니네. 이걸 내가 붙들고 살 것이 아니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썩은 동아줄이었네. 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은 모든 인간은 이제 뭘로 봐요? 선악구조로 봐요. 이거는 좋다, 이건 나쁘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는 세상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악이다 그랬어요. 악이다. 보이는 건 악이다. 뭐가 의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의다 그랬어.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의다 그런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악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 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는 악이다 그런 말이에요. 악이 있어야 선을 알아요. 빛이 있어야 어둠을 알고 이런 것처럼 어둠을 깨닫지 못하면 빛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씩 둘씩. 그래서 그 선을 알려주시고 빛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둠을 주셨고 악을 주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목적을 두고 이제 표적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하나님처럼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선과 악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것은 그림자구나. 실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자고 모형이야. 그러니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한다든가 또는 뭐 어떤 누가 싸운다든가 또는 좋은 일이 나쁜 일, 그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모형일 뿐이고 그 사건 안에서 그 상황 그 안에서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찾지 못하고 겉에 일어나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율법적인 차원이고 그것은 흰말이 아니고 검은 말, 육신, 세상 신의 생각으로 보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가 바로 이제 모세가 그런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요? 형 아론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보니까 이제는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누가 봉사해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율법에서는 행위율법이라고 했고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죠.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이제 빌립보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할례파로서 새롭게 태어난 자. 영적인 할례파. 그러니까 영으로 이제는 마음이 찢어진 자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할례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진 할례를 받은 자들은 뭐라 그래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굽의 말이 육체라고 했어요. 애굽의 말. 그 말이 영은 영인데 육체의 영, 더러운 영이다. 그런 말이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어요. 육체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든가 모든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할례파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육체는 신뢰하지 않는 거.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는 것. 빌립보서 3장 4절 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랬어요. 바울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 못지않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잘났잖아요. 바울이 잘났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혈통은 보여지는 것들이죠. 아주 훌륭한 집안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할 게 많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열심으로는 6절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참 대단한 바울이에요. 자, 이때까지는 아직 계명이 이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예요. 아주 자기의가 충만할 때 깨닫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막 박해하고 막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막 이럴 때죠. 그런 삶을 살 때는 자기의가 자기의 자랑이 아주 충만할 때예요. 충만할 때. 7절 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내게 유익했던 것이라는 것이 뭘까요?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전부 율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지하고 자기가 따랐고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아주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영적인 차원에 들어서니까 지금의 바울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모세와 이제 비슷해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 정치, 경제 그냥 다 섭렵했어요. 최고의 엘리트 수준의 교육을 받은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40년 동안 배우고 갈고 닦은 모든 것들을 벗기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게 되지요. 육신의 것들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쓰게 되지요. 그래서 바로에게 신같은 그런 모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그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8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런 말이에요. 9절 볼게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완전히 이거는 정말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율법의 의하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로서는 율법에서 난 의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 자기 의를 쌓고 자랑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전부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 이것이 진짜 의예요. 진짜. 그 의는 하나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가 진짜 의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에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정말 육신적인 것이고 땅적인 의를 말하고 있죠.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육신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세상 기준 가치관, 율법적인 사고에서 형성된 율법적인 행위를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난 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배설물로 어떻게 했어요? 여겼어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문이고 혈통이고 어떤 율법적인 어떤 행위율법 이런 것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자랑할 수 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이기 때문에 그것만 자랑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리스도의 믿음, 율법으로 나는 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첫 번째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 율법으로 난 의, 그 의는 뭐예요? 율법의 의는 그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첫 번째 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 신은 죽어야 될 신, 그것은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바로에게 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로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 율법적인 것들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로 이제 태어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바로는 육체고 나는 신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신이 되는 거예요. 보면 오늘 7장 1절 말씀,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될 거야 미완료로 된 거예요. 미완료는 완료가 안 됐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마음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론이 대언자로 하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되리니.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일, 이것이 모세, 아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나 아론은 나 한 사람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이 과정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깨달은 것을 갖고 있으면 내가 뭐가 돼요? 내가 모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세가 되는데 그것은 영과 진리로서 보이지도 않고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설명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깨달은 마음이다 그래요. 이 마음이 뭐예요? 이 마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해야지 알아들어요. 내가 이걸 알긴 아는데 이걸 전하기 위해서는 표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모세는 아론에게 전하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순간 이 말을 이제 전할 때에 요거를 표현할 때는 이제는 아론이 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해야 되는데
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전하기 위해서는 요 아론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모세가 있고 내 안에 아론이 있기 때문에 요 말씀을 지금 제가 전하는데, 요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 이 말을 전할 때는 아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이제 내가 모세가 되는데, 모세인 내가 내 안에 이제 아론에게 말을 해야 돼요. 아론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중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분이 계세요. 또 못 깨닫는 분도 물론 계시죠.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깨달은 그 분은 똑같이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세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면 모세가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여러분은 또 누군가에게 말을 전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입을 벌려서 그 알아듣기 쉽게 말을 전할 때는 아론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그 패턴, 이런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도 역시 모세가 된다.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도 모세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다른 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아론의 입장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방식을, 이런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완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계속적으로 해야 할 일, 그것이 뭐냐? 복음 전파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